마시고요. 저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면 정도에 있고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인데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라 그런지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반가웠고요. 제가 광고 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저희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축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나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앞쪽으로 다 나오셔서 저희가 한 10초 영상을 잠시 좀 찍을 겁니다. 김도영 목사님께 드리는 그 영상 편지 10초 영상을 잠시 찍을 거니까 그 부분 제가 빠뜨렸어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지 마시고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활절인데 저희들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부활의 반대말이 뭐죠? 사망,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은 죽고 싶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 죽어라 그러면은 굉장히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죽냐고 이러면서 굉장히 화들짝 놀라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좋아하지 않고 죽음을 말하기도 싫어하고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눈앞에 죽음을 보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죽음은 죄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왔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습니다. 그죠? 결국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었을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어둡다 그리고 나쁘다 죽음을 생각할 때 사단 마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나쁘게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사단 마귀의 계략이고 사단 마귀의 술수입니다. 사단이 죽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서 아래서 사단 마귀가 그 질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뭘 주냐면은 죽음은 두려운 거야. 죽음은 공포야. 죽음은 다 끝나는 거야. 죽기 싫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기 전에 즐겨야 돼. 놀아야 돼. 마음껏 흥청망청. 하나님 그딴 것 없으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 우리 그러니까 지금 즐기는 거야. 이런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또 그렇게 죄를 마음껏 짓게 하다가 막상 죽음이 들어닥치면은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공허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마음 가운데 결국에 힘들어하고 죄 가운데 죽도록 하는 것 이게 사단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충동질 가운데 사단 마귀의 충동질 가운데 저희가 속을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이 죽음에 대해 가지고 이 공포에서 해방되는 길은 없을까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에 대해 가지고 해방되고 아니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이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 더 이상 나에게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지금도 살고 있고 죽어도 살 존재인데 내가 왜 그딴 사단 마귀의 계략 가운데 술수 가운데 넘어져? 내가 왜 두려워해?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체험된 사람에게는 체험된 신앙이지만 체험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머릿속에서 화석화된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사셨지 뭐 나도 뭐 살겠지 근데 나는 못 느끼고 있고 잘 모르겠고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체험된 사람에게는 부활이 체험된 신앙이고 나의 생명이 되지만 체험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화석화된 지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것이 되면은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 가운데 첫 번째가 공포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공포는요 우리 인간들을 굉장히 연약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나약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해지고 나면은 담대해지고 당당해집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당당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늙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있습니까? 늙어가는 우리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뭘 바르고 있어요? 화장품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뭘 먹고 있습니까? 비타민과 온갖 영양제를 다 먹고 있죠. 늙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조금이나 좀 더 살다가 죽으려고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려고 우리들은 화장품도 바르고 또 약도 먹고 그리고 헬스도 하고 이렇게 우리들의 몸을 가꾸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이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 한다고 얘기해요. 종노릇 누구한테요? 사단 마귀한테. 공중의 죽음의 권세를 잡은 그 사단 마귀의 술수와 계략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죽지 않으려고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공포심 보셨죠? 이 두려움 보지 않았습니까? 마치 대구만 가면은 코로나 걸리는 줄 알고 저희 형님이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예, 부산의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위임식 때 올 건지 물어봤더니 삼성은 그 대구 갔다 오면 2주간 격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는 뭐냐고. 아무튼 이 우한 코로나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사실은 사단 마귀가 충동질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조작질하는 겁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방 대책 잘 세워서 조심해야 되지만 무분별한 두려움과 무분별한 공포심에 빠져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전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들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것은 조심은 하되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좀 들여다보면은 물론 잘못한 사람들의 내용들이 부각됐던 것도 있지만 가장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들에게 충동질하니까 마치 당장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만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당장 일어날 것처럼 우리들에게 강하게 다가와서 마치 내일이라도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에이미 하웰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암에 걸린 여성이었어요. 이 암에 걸렸던 이 하웰이라는 여성이 책을 한 권을 썼는데 암에 걸린 친구 어떻게 도울까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암에 걸렸다는 마지막 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 테이프를 앞으로 돌려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흔히 비디오 테이프의 마지막 장면이 빨리 나오도록 앞으로 빨리 감기를 해서 본다.
그러나 나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영원한 시작을 향해서 앞으로 빨리 감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제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아무튼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앞으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 그 지금도 살고 있다는 고백도 예수님과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으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도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지금도 살고 죽어도 사는 이런 영원한 영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는 것도 유익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 가운데도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23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픔과 걱정과 염려와 고민과 고독과 외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속썩임과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과 기쁨과 복락을 누린다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막연한 생각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부귀영화를 좀 더 누릴까봐,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부귀영화를 더 누릴까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못 죽어? 하는 마음에, 이 안타까운 마음과 아까운 마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생명줄을 붙들면서 하나님까지 버리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부활 생명의 유익이고 진짜 자유예요. 부활 생명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도 살고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시간만 멈출 수만 있다면 이대로 멈추면 좋겠다 하는 건 결국 어떤 고백이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이런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의 고백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지금보다 더 복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영원히 해방되면 그때 사망아, 너의 죽음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호령하면서 소리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요, 더 이상의 관념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죽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해서 비관론자에 빠지고 이 세상을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으면, 비관주의가 아니라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떤 상태로 바뀌어지냐면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삶의 희망이 생깁니다. 더 도전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지금 열심히 살다가 이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지금도 예수와 함께 살고 이후에도 예수와 영원히 산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 죽음 이후의 부활 이런 것이 비관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실제적인 부활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있을 때 부활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떤 유익을 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중심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나 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체험을 가진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자신의 중심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너무나 잘 아는 이 놀라운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답니다.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어록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중심적 사상과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아주 주옥 같은 어록들을 잘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보너스. 주님께서 어차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으니까 이거는 덤이라는 겁니다. 덤으로 주신 인생,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모습은 전인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전인격. 제가 참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전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지성은 생각하는 것이고 감성은 느끼는 거고 의지는 행동하는 겁니다. 이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난 지정의가 되면은 바른 지성적 판단을 하게 되고 순수한 감성적 느낌을 가지게 되고 거룩한 의지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모른 채 돈만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갑질을 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을 봤다고 해도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여서 사는 저 사람이 참 옳지 않은데, 저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이 가슴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저분도 예수를 믿었다면 저렇게 살지 않을 건데, 저렇게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저거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사용했을 건데 너무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의지적인, 이런 감정적인 이 순수한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지적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영원한 것이 뭔지 가르쳐줘야겠다, 알려줘야겠다 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든 건데, 의지적인 것, 지정이라고 하는 전인격의 이 모습은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행동으로, 또 베푸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믿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요, 실제적으로 애타적인 생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애타적인 생활, 이게 부활을 체험한 우리들 가운데 아주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의 유익이 될 수 있는데, 우리들은 흔히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은요, 베풀면은 돌아옵니다. 베풀면 돌아와요.
우리는 흔히 이기적이 돼가지고 나만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그들에게 진짜 영원한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면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애타적인 생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생활을 먼저 보여주셨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찬양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애타적인 삶을 살았던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부활 생명을 체험한 신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타적인 삶, 행동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처럼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는 기록을 보게 되는데 이 열매가 내 일의 열매가 일의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열매라는 겁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것이 애타적인 삶과 행동과 흘려보냄을 통해서 흘러간 거고 그들이 복음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듣고 뭐가 되었어요? 열매가 된 겁니다. 복음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까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희들에게는, 나한테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더 유익할 거다. 왜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고 복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면은 너희가 예수 믿게 되고 너희들이 그 일의 열매가 될 거니까 너희들에겐 더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을 따진다면 나는 죽는 게 더 유익하지만 사람들을 바라보는 애타적인 심정으로 그 심령을 바라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너희들에겐 더 유익하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과 생명을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고 바울이 실제적인 나눔과 애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포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게 되고 삶을 살게 되고 애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유익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절을 보내시면서 이런 유익을 누리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부활하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지인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 소망과 기대가 있을 때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애타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좀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시고 좀 나에게 기쁨이 된 것이 있으면 예수를 자랑하시고 그러면서 공유하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성과 성경 말씀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좀 부족하다면 나에게 좀 지식이 짧은 것 같아, 내가 경험과 체험이 좀 약한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주변에 간증 잘하는 권사님, 집사님 데리고 가셔가지고 좀 소개하게 하세요. 또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공유해가지고 나르시면서 보여주세요. 한 번만 들어보라고 얘기해주세요. 예전에 우리 그 설교 테이프 녹음한 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전해주듯이 요즘 테이프 안 전해주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다 날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좀 들어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꾸 겉면에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 영상이나 재밌는 것들 좀 보라고 많이 보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그 끈질기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워낙 많다 보니까 잘 안 봐요. 사실 잘 안 보는데 자꾸 보내다 보면은 이분 뭘 자꾸 이렇게 보내는 거야 싶어서 한 번쯤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보내다 보면 보고 듣고 예수의 생명에 접속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다 보면은 그들이 나를 차단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인 겁니다.
이 부활 체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 체험을 경험하고 체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 체험을 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냐면은 먼저 성령 충만의 경험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다음에 또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할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제가 좀 말씀을 하면서 좀 지나갈게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어떤 게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십니까? 막 뜨겁게 막 그냥 방언하고 막 그냥 속에서 불이 막 끓어오르고 그것만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흔히 그 오순절 계통에서 얘기하는 순복음적인 성령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가 성령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 신앙의 근거는요, 성경 말씀에 있고 역사적인 증인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거기서 이게 우리들에게 흘러내려오면서 전달되고 전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적으로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고 유지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내 것이 되면 그것이 진짜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잘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거룩한 영이었던 그 성령의 본체셨던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는데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적으로 느껴서 자기 것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제자들, 그들은 이미 성령 충만의 그 그릇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성령 충만의 그릇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그릇 안에 있었지만은 그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못 받았기 때문에 늘 의심하고 늘 부인하고 늘 틈만 나면은 서로 싸우고 난리였어요.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손에 박힌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러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확신과 신념이 생기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에게 조금 더 확신이 되면서 속으로 깊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이 나타난 그들에게 어떤 비상 충만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감림에 그들이 방언하고 그들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건만을 가지고 그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도표를 순서 바꿔가지고 한번 먼저 띄워주시죠. 통상 충만, 비상 충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거 말고요. 통상 충만, 비상 충만 먼저 한번 띄워주시죠. 이 이론은요, 이 성령에 대한 이해는 권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이해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때부터 성령 세례 안에 있습니다. 성령 세례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충만을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 성령 충만을 못 느끼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못 경험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통상 충만이에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지도 아래 성령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처럼 또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런 놀라운 다메섹 도상에서의 놀라운 체험처럼 그들에게 비상 충만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비상 충만이 있는 것이 있는데 비상 충만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다, 성령 세례 못 받았다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특별 계시 아래서 일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 행동과 지정의 전인격 아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성령 충만을 받고 있었어요. 다만 그들이 믿음으로 체험적으로 이것이 확신이 되지 않으니까, 체험되지 않으니까 그 성령 충만을 못 느꼈을 뿐입니다. 우리 모든 이미 성령 충만의 은혜 아래 있고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들이 성화의 과정과 우리의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체득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비상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 도표 한번 띄워보십시오. 예, 그 도표 한번 띄워보십시오. 요겁니다. 요걸 통해서 제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과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이 합쳐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고 믿는 자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지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험되지 않아도 이 말씀이 나에게 녹아내려서 이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 믿음이 들어와져 버리면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돼 버리면은 그 가운데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능력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이 은혜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어요.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진짜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 성령 충만, 비상 충만을 받고 그 모든 말씀들이 이해되져 버리고 믿음 안에서 확신이 되어져 버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돼버리니까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평생 사는 중에 예수를 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겁내하지 않고 예수가 나의 주라고 내가 듣고 본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놀랍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증거했던 그들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전해주실 때는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도대체가 몰라가지고 늘 예수님께 대묻고 하는 그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니까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설교하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체험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체험이 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된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십시오. 그 기초는 예수의 말씀에 있고 확신과 신념과 믿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지성이에요. 확신과 신념이 감성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이 의지적 결단이 행동이에요. 그래서 지정이 전인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은 문맥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것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결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함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해석되고 이해되고 적용되고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아무리 읽어본들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검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지 내 혼과 영과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며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말씀을 힘있고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이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약동했습니까? 모든 곳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들의 검이 됐습니다. 방패가 됐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유혹과 그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삶의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암송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통독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능력과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는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타협하지 않는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생명 안에서 자유인데 이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들었던 지성들이 이제 마음으로 느껴지는 확신과 신념이 되었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시고자 주시는 비상 충만의 은혜를 입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사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맡긴다는 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예수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구속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와 진짜 친밀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물고기를 물속에 담궈두는 것은 구속이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와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육신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예수의 제자 되기가 꺼려지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자꾸 계산기 두들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신행일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사명자는 실천하는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는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교회가,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신행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비꼬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유지하면서 사는 중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웃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닮고 그들도 닮게 할 수 있어요. 나도 닮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닮게 하니까 내가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변화,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게 됩니다. 그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생명 사역이었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만 끝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명으로 약동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약동할 때, 이건 실제적인 변화와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과 물질 나눔과 마음 나눔, 이런 모든 것들이 신행일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흐름은요, 소모되는 삶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면은 없어질 것 같죠? 나누면은 아깝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떻든 저떻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우한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 많은 그렇게 유리하는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한 코로나 이 사태가 우리들에게 살아있고 약동하는 교회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생명력이 없던 교회는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말씀이 있는 교회는 그들 가운데 공고함과 그들 가운데 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헤맬 때, 이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살게 되는 변화를 체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부활신앙의 고백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500명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 느낌을 지금 이 질문과 함께 카드에 자신의 느낌을 적어서 제출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했어요. 그 카드를 다 모아가지고 중복된 내용들과 서로 비슷한 내용들을 다 이게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500명 중에 75명은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75명이 고백했어요. 220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죠.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일단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부족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죽음에 대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160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사람들인데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질문이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40명은요. 제가 죽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80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머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불안, 고민, 심지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런 질문 하지 마라, 분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야겠다는 도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는 이런 도전과 함께 부활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도전으로 아주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그 성도들도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저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난 직접적인 체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엄마가 잘 믿어서, 아빠가 잘 믿어서, 뭐 교회가 좋고 교회가 커서 선조들이 우리 선조들이 뼈대에 있는 믿음의 가문이라서 아니요. 이 부활 신앙의 고백은 자기가 개인이 체험적으로 누릴 때 그때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체험해야지 우리가 이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체험.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부활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성이에요. 지성. 부활 생명 말씀을 통해서 일단 이해하시고 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성이에요. 부활 생명을 믿음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성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이게 전인격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부활 생명입니다. 계란게임에서 예수 부활하셨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 입에서 정말 진심되게 내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될 때 이게 능력이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삶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정말 그 뜨거운 부활 신앙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증명되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부활 신앙이 있구나, 예수의 신앙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인정을 하게 되고 그들도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영향력이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